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늘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이제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지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손을 잡아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일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아버지 같이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같이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문제와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힘들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삶의 시선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집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죠. 열심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반 교육 마지막 시간이 오늘 교회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EM 예배실에서 선교위원회와 사랑 나눔 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항상 해피데이로 지키잖아요. 부활절 그리고
우리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을 우리만 잔치하는 기간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또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비 성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VIP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 있죠. 릴레이 금식기도 사인업,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순종하시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광고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서북노회에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진영훈 목사님 계시는데 플로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나성 영락교회에서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우리 사역하시고 그리고 오레곤의 링컨시티 한인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시는데요. 얼마나 딱 얼굴만 봐도 참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은 전혀 동의를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안 보이셔서 그럴 텐데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목회를 하시는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영어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KM 예배도 말씀을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영 목사님 잠깐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진영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는 귀한 이 주일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최요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는 이번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은 노회장으로 또 저는 서기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귀한 인연인데 더 큰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벌써 이틀을 같이 동침을 한 사이입니다. 장로고시 때 한번, 그리고 이번 봄노회 때 같이 방을 썼는데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불 끄고 침대에 각자 누워가지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잠드는 경험을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또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처음 고백하는데, 최 목사님은 처음 이제 노회에서 뵀을 때 그때는 이렇게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칼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랑 기질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의외로 허당기도 많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이 많은 목사님이셔서 시애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참 좋은 목사님 계셔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링컨시티 한인교회는 오레곤에 있는 어촌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제 기억에 어쩌다가 한국에서 어릴 때 이제 뭐 수요 예배나 뭐 주일 저녁 예배 드리다 보면은
농어촌에서 온 목사님입니다 하고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지금 딱 그 어촌에서 온 이 목사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교회도 작고 한인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이 없어요. 대신 한 5월이 되면 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고사리도 캐야 되고요. 또 미역도 좀 따야 되고 일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한국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방문했다가 저를 보시더니 진 목사는 여기서 회목회하고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 목회라는 뜻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날로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렸죠.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저나 아마 평가는 똑같을 것 같다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도 불러주시고 또 앞서 EM 설교도 하고 하니까 막 현기증이 날라 그래요.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좀 힘든 법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또 만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최 목사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풀러에서 한 15년 전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주로 많이 했던 다뤘던 주제인데 한국에서는 불과 한 5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는 교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미셔널 처치는 이제 번역하면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선교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선교적 교회는 삶이 선교적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말장난 같이 좀 들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차이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이 선교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벌써 우리 시애틀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또 섬기며 사역하고 계신 모습 보고는 제가 큰 또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요,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다. 그렇게 읽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으신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엉뚱한 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들에게 사사도 보내시고요, 선지자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갔죠.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은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면 또 잠깐 좋아하다가 또 다시 원래 하던 대로 자기 뜻대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고 보내시다가 결국엔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죠. 물론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니죠.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정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 보내시는 하나님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왜 보내시느냐?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생명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찾고 건지기 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가 있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곤 하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가 교회에 찾아 나왔는데요, 제가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그 마음의 부담감과 그 마음의 원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구도자 중심 예배, 구도자 중심 교회가 많이 유명했었죠. 소위 Seeker Sensitive Church. 구도자가 뭡니까? Seeker,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귀한 마음으로 시작된 예배고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구도자 중심이 아니고요, 도피자 중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eker sensitive가 아니라 hider sensitive.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민감한 교회, 그런 예배.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바로 취한 행동이 뭡니까? 가리고 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죠.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위치와 상태가 어떤지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한 질문이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 상태로 나의 얼굴을 피해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동산을 거닐었던 네가 지금 왜 내 얼굴을 피해 숨어 있느냐? 이게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를 정죄하던 이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게이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너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런 곳에, 이런 상태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찾으시고 끊임없이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이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요, 그 뜻을, 그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번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라다프라고 하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쫓다 혹은 찾아내다, to chase after, to pursue,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산책시킬 때 뒤에서 졸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보고 딱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딱 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이 단어의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쫓아서 찾아낼 뿐 아니라 내 평생에만 쫓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무엇이다?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예수님, 누군지 이미 아셨어요.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지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이신 자의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은전 등을 찾는 내용들이죠. 그리고는 찾고는 크게 기뻐하는, 그것이 그 비유들의 내용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 팽개치고 무서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평강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당연하죠. 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의 내 벽 안에만 숨어서 모여 문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어쩌면 교회 밖에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도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회당이나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우린 제자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을, 착한 자들을, 아니요, 세상을.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죄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혹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먼저 사랑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혹하게 구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요, 선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참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뭐 교회 내에 다툼도 있고 분규도 있고, 저도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차별과 상처, 뭐 이런저런 스캔들 등등, 참 이민교회의 어려움과 또 연약함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예전부터 또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요, 본국에서 들려오는 고국 교회의 소식도 이런 이민교회의 어두운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어느 때부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는요, 규모가 크고 또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은요, 더 빠르게 더 많이 증폭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그 몇몇 교회나 몇몇 목회자들을 탓하기에는 개독교라고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이 현실에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직접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접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보다는 오히려 일반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링컨시티는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다 거기서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나왔는데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지긴 한데 뭐 그렇게 맛있는 식당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거는 뭐 찾아볼 수가 없고, 한국 마켓 가려면은 1시간 반, 2시간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코스코를 가려고 해도 1시간 반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일식집이 조그만한 게 한 개 생긴 거예요. 들리는 얘기에는 젊은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거래요. 얼마나 제가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랑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 거. 그래서 인사도 뭐 하이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좀 어색하게 서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주문하고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 여자분이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도 재밌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한국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골까지 온 이유도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속으로 이제 큰일 났다. 한국 사람인 건 이미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크리스찬인 거는 감춰야겠다. 왜? 자주 오고 싶은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냐고 알겠다고 맛있게 먹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을 그렇게 들렸죠. 근데 이제 이게 타운이 좁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갔다가 얘기 중에 우리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다고. 또 그 얘기를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는 벌써 친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저희 교회 성도님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은 불교 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를 막 너무 좋아하고요. 목사님 덕을 많이 끼치세요, 막 그러고 뭐 설법하고 오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벽에도 막 불교 그림도 막 직접 막 그리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서 막 일찍부터 막 캐럴 틀고 막 그러세요. 아마도 한국 사람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싫었던 이유가 본인들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아픔이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떨 때는 늦지막하게 이제 가면은 아직 문 닫을 시간이 남았는데 얼른 문 닫고는 앉아가지고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같이 우리 집에 이렇게 또 모셔가지고 삼겹살도 한번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한번 같이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연구 결과에 보면은 치매 걸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래요? 뭔가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얘기만 늘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냐고 듣다 보니까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이야기의 대부분은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면은 같은 얘기를 몇십 번 또 듣지 않습니까? 과거에만 너무 매여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배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다,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막 신나가지고 막 하더니 끝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이제는 말을 너무 많이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는 한 시간을 더 얘기하셨어요. 참 사람은 참 바뀌는 게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그 증거, 제자임을 구분짓는 혹은 구별하는 잣대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너희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다른 사람들도 잘 가르치면 예수의 제자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확실하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이 근거와 이유가 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쯤 됐는데요. 대구에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또 100년도 넘었죠.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한 26년, 7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참 너무 이제 귀했던 것이,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신방하고 보니까 있는 줄 몰랐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래서 그 장애 있는 자녀를 저기 뒷방에다가 거의 가다두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한 거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특히 대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형제들 혼삿길 막힌다고 꽁꽁 그냥 감추어 두고 했던 그런 참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좀 교회 문을 열고 좀 받아들입시다. 교회도 100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계단, 바깥에 올라가는 계단 다 없애가지고 램프 만들고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예배는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몸이 성한 자, 그렇지 않은 자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함께 드렸어요. 그렇게 교회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찾아오는데 한 1000명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 다 이런 분들이 계셨지 싶을 만큼 그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한국에 휠체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성 영락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중고 휠체어를 배로 실어 와가지고 그분들 나눠드리고요. 중증 장애인들도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분들 많이 섬기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과순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교회 본고에다가 그런 분들 태우고는 여수 애양원 가서 수술 받습니다. 그러면은 누워서만 지내던 사람이 수술 한번 받으면은 앉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받잖아요. 그러면은 클러치 짚고 걸어 다닐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전세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한 분에 비장애인 2-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분들 닦이고 씻기고 했습니다. 그 봉사자들 가운데 의사, 변호사도 많았어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프로그램 해도 변화받지 않던, 은혜 받지 않던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그거 섬기면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직업교육도 했습니다. 컴퓨터 업무를 가르쳤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머리는 탁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기술을 익혔습니다. 장애인들끼리 결혼도 시키고요. 또 장애인들 중에서 어떤 분은 신학교에 보내서 나중에 목사 안수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아버지 장례식 때 갔을 때 그때 그 이제 사역으로 함께 하셨던 장애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많이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30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하셨고요. 호스피스 사역도 대구에서 제일 먼저 하셨고, 또 노인분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주중에 해가지고 하고, 소위 말하는 특수 사역을 그 옛날에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 정도, 30-40년 전부터 그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에 최초로 교회가 복지재단을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안목이 탁월하고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남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을 때 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장애인들 선교할 때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다가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지고 했던 거 제가 제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병신들 돌아다니면 집값 떨어진다는, 와서 막 반대하고 돌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지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있었던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올림픽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많은 그런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안목이 탁월하셔가지고 앞서가는 비전이 있어서 그런 사역을 남들보다 먼저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안목이 남다르고 비전이 앞서가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역, 이런 선교, 저런 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추세니까, 이런 것이 요즘에는 먹히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그 옛날 외국인 근로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맨날 그 대구 달성공원에 앉아가지고 그냥 소일거리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와서 밥 대접하고,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같이 선생님 같이 해서 분반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관도 아니었죠. 아버지가 설교하면은 아멘 이런 것도 아니라
옳소 그거 뭐 참 잘하네 막 그러고 또 교사님이 집사님이 막 성경 공부 가르치면은 그냥 손 어루만지면서 곱다 곱다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결과물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그때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 눈을 들어서 둘러보면요,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나랑 기질이나 모든 생각이 맞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내 삶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책을 선물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억지로 읽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라는 성경은요, 그들은 읽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왜? 보이는데 읽을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크고 두려운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고 있느냐? 왜?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느냐?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 봤더니 정연희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시가 있더라고요. 외로우시리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자야.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이게 그 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어떤 오해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엄격하신 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마다 새롭게 맛보고 누리기보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어려운 거 요구하고 나한테만 힘든 일 주고 나한테 엄격하신 분. 또 다른 오해는 무엇입니까? 내가 네 얼굴에서 원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참을 수가 없구나. 이 말도 우리는 오해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막 분노하고 타박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죠.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큰 고역이고 안타까움이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원수와 같은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얼굴이 되어야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사랑받을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한 적도 없고, 아니 예수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고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또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선물로 주신 분들, 우리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주님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버지 고민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눈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아버지 관점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대하셨던 아버지 그 태도와 자세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배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버지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경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VIP로 같이 놓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맛보고 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아버지 해피데이가 우리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 아버지 함께하게 하신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VIP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아버지 복된 사람으로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같이 함께 믿음으로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영배에 영원히 하나님 어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과 고백을 담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보내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